가끔씩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나무 동산이 무슨 의미로 했습니까? 왜 나무 동산을 했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케플러스는 무슨 뜻입니까? 케플러스를 또 왜 그렇게 세웁니까? 라는 질문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끔 천국에 가면 뭘 하죠? 뭘 먹죠? 어떤 곳이죠? 라고 묻기도 합니다. 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한 목사님,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주보 글하고 징검다리 책자를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무신학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무신학. 그때 저는 나무신학이라는 단어를 나무목회라는 단어로 마음에 받았고 한번 그런 생각이 얼른 들었습니다. 나무 목회라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관심 있게 찾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무로 통해서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고, 늘 상수리 나무가 대표이지만은, 그리고 나무로 통해서 언약을 맺었고, 동네 사람들끼리, 지파들끼리 에셀나무가 그러했었고, 어떤 경우에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가시나무, 떨기나무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무에 천사들이 임재할 때도 나무를 통해서, 때로는 그 조각목이라고 그 십계명을 담는 통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나무로, 씨띠나무 혹은 조각목, 가시나무로 불려지는 나무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장 이후에 61장 이후에 의에 심기운 나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하늘에서 마치 갖고 온 나무처럼 이 땅에 심기운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막에 심기운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다라고. 사막에 심기운 나무는 소망이 없는 바짝 말라버린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물가에 심긴 나무는 청청하고 잎이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그래서 소망이 넘쳐나는 사람의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꽤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중간에는 끊임없이 나무가 있었습니다. 2003년 9월 달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앞에 앉아 있다가. 그래서 진료 나갔다가 일부 예배 마치고 설교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정말 죄송해서 설교를 산만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2부 예배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근데 다시 어쩔 수 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원에 실려갔을 때 2003년입니다. 우리 교회 옮기고 바로 그해 9월 달에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하면서 아마 혈관을 체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눈에는 거기 앞에 보이는 그 스크린 속에 혈관의 그림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에서부터 흘러가는 핏줄이 커졌다가 좁아졌다가 실핏줄까지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보는 게, 근데 그때 전 마음속에 의식은 있었으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저거 나무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의 그림이 영상으로 그 스크린에 나타나는데 꼭 나무 같았습니다. 나무 줄기가 올라오고 나무 가지가, 그리고 작은 가지가, 그러면서 저 눈에는 그 나무가 춤을 추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나무가, 제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는 건 전혀 생각 없이 그 나무가 춤을 추는 것.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이 거기에서 진료하면서 똑같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나무 같다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무를 확실하게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4년부터 우리 교회 나무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장
나무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나무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두 나무입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츠하임과 에츠토부 그리고 우아라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 사이에 사람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 그 이야기가 창세기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난 다음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츠하임이라고 하는 이 에츠하임 생명나무는 율법 토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룹을 통해서 막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하염병, 누구도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계속 돌아가는 하염검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인간은 결국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1절, 2절 한번 띄워볼래요?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를 보고 또 뭐를 먹고 살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22장 제가 읽겠습니다. 없다네요.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봐 있는 분들, 아까 성경 봉독했으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 강이 어린 보좌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데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어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가끔씩 묻죠. 저희 집사람이 천국 가면 어떤 곳이냐고, 뭘 먹느냐고. 저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라면 생명수 강가에 바로 생명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매달 다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안에 보는 우주, 별들, 이것보다가 보이지 않는, 상상도 못하는 우주에는 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이 지구를 생명체로 만드신 하나님은 이 지구 외에 어딘가에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건 분명할 것입니다. 왜 그분의 지혜로, 왜 그분의 능력으로 몸 만드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둥근 지구가 돌아가면서 바다가, 육지가 존재하고, 둥근 지구가 돌아가면서 태양을 하루에 한 번 돌아가면서 태양을 1년에 한 번 공전하는 이 지구, 이 우주, 이 놀라운 이 섭리를 누구의 지혜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 생명나무를 마실 수 있고 생명수를 그리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아니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명령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식물에서부터 모든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은 두 가지를 더 추가하셔서 명령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만 두 가지를 더 허락하셨는데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카바시, 그리고 다라.
강력한 힘을 소지한 사람이 어떤 무기를 통해서 아니면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짓밟고 또는 정복의 대상으로 어떤 땅을 파괴하는 그런 의미의 정복이 아닙니다. 혹은 통치자의 개념으로서 지위를, 권력을 이용해서 통치하는 그런 다스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영성과 도덕성과 거룩성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특별한 인간에게만 주어진 영성을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카바시 다라, 이거는 필요한 것을 채운다라는 의미이고, 모자라는 것을 채우고 힘이 없는 것을 세워주고 그리고 약한 것을 붙잡아주는 것, 돌본다, 도와주다, 세워주다,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의미입니다. 땅을 개간하기도 하고 파괴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관심 있게 책임을 갖고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을 미니스트리라고, 섬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미션 그리고 사명, 이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 지구를 파괴하고 짐승들을 약탈하고 억압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억압의 탄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섬기는 존재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잡 디스크립션입니다. 섬기라고, 세상을, 다른 사람을. 그를 가리켜서 케플로스라고 합니다. 케플로스, 신약시대 이 케플로스는 정원지기, 가드너, 케플로스는 물을 주는 사람, 꽃을 가꾸는 사람, 나무를 가지를 치는 사람, 그래서 동산을 가꾸는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쫓아왔다가 동산에서 만났던 그 사람,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렇게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동산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가드넌으로 오해할 만큼. 아무튼 케플로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주셨던 직업, 명령입니다. 섬기라고, 책임을 가지고. 어쩌면 많은 사람, 어쩌면 아무나, 어쩌면 온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케플로스를 맡길 때마다, 아니 이 교회는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훈련도 안 시키고 자격도 안 보고 교육도 안 시키고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케플로스, 물만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주다가 보면은, 물을 뿌리다가 보면은 관심이 가고 책임이 지고 나중에는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주는 게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무슨 경험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애초부터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물을 안 줘도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을 때는 때로는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굽히고 그리고 땅을 파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제대로 뿌리를 보살펴 줘야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잔디에 물을 줄 때 어떤 경우에는 이 잔디가 잘 자라는 곳에 물을 줘서 충분히 줘서 뻗쳐나가게, 잔디가 없는 곳에까지 뻗쳐나가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잔디가 안 자라는 곳에는 아무리 물을 줘도 안 되는 곳에는 흙을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조금 물을 주다 보면 경험이, 지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거름을 또는 숙여서 헌신도 해야 합니다. 뿌리를 보살펴야 하고, 어느 날 이 나무가 자라면서 싹이 나고 그리고 어느 날 점점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면서 케플로스들은 그 가지를 붙잡아주고 햇빛으로 보호하고 짐승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 가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무를 받쳐주기도 하는 것, 그들을 케플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의미를 내가 물을 준다고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거름을 줬다고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손길을 나무로 움직인다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섬길 뿐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케플로스의 손을 붙잡아주고 케플로스와 함께 움직여주는 농부의 손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고 다스릴 때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케플로스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운 케플로스들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아마 이제 한 13년 만에 이 이야기는 한 번, 두 번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근래에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다시 말합니다만 정말 우리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진심으로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심지어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생색도 하나도 안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동산을 섬기고 있는 케플로스들, 정말 제일 고마운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케플로스들 식구들 함께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왜 나무동산인가? 첫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동산, 나무는 생존력이,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돌을 조그마한 씨앗이 떨어져서 먼지 위에 떨어졌는데 어느 날 그 먼지가 흙처럼 되고 비가 내려왔을 때 그 먼지 위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이 뿌리가 바위를 뚫고 내려갈 만큼 나무는 생존력이 강합니다. 아스팔트 위를 뚫고 오기도 하고 사막 한가운데서도 자라나게 하기도 하고 그 뜨거운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이 이 나무입니다. 무드셀라라 같은 나무는 4,800, 4,900년까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나무나 세코이아 나무 같은 건 1,000년, 1,200년까지 가는 가장 지구상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나무들, 생명력과 그 생명력의 지구력, 생존력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것이 나무입니다. 전 나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그 책자를 많이 사놓았습니다. 그 한 책 중에 한 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살하려고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끈을 가지고 나무 가지에 묶고 그 나무 가지에 묶어놓고 자기가 그 목을 메었습니다. 잠시 후 순식간에 그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지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가지 때문에 자기는 살아났지만 그 순간에 그 나무를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 순간에 나무가 이렇게 말하는 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너 뭐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 난 이렇게 하고도 사는데. 손도 발도 없이 너는 두 손 멀쩡하고 두 발 멀쩡한 놈이 왜 죽으려고 해? 난 아무것도 없는데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또 하나 들리는 생각이, 너 이놈, 너가 이때까지 외로웠다고, 힘들었다고, 죽고 싶었다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었다고, 고통스럽다고, 아무리 해도 일어설 수가 없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너 이놈, 그 뜨거운 여름낮에 온몸에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면서 땀방울을 뻘뻘 흘리고 서 본 적이 있었어? 비바람 몰아치고 혹독한 겨울바람에 눈 쏟아지는 그 혹한의 추위 속에서 밤새도록 살아본 적이 있었어?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으려고 애써본 적이 있었느냐고. 아무도 없다고. 나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누구 하나 없이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에 견디어 나왔다고. 그 순간에 그는 일어서서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난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 그리고 나무가 갖고 있는 지혜를 배우고 싶다고. 나무에 그 가지고 있는 생존력, 그리고 나무의 그 생명력.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생명보다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나무도 4,000년, 5,000년이면 끝이 나고 말 텐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어찌 생존력이
죽고 싶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끝이라는 말을 어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죽어야 한다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 동산, 나무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존력, 생명력 이상의 우리에게는 영생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나무 동산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무 동산, 나무는 증식력과 번식력이 강합니다. 증식, 번식력이. 조그마한 나무 하나가 큰 나무가 되고, 큰 나무 하나가 금방 옆에서 숲을 이루게 됩니다. 나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겨자나무에서, 한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나고, 큰 나무가 이루어지면서 새들이 깃들게 되고, 그리고 그 나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 쉼터가 이루어진다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또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들, 무서워하다가 리오 올림픽을 뭐 가느냐 안 가느냐 이야기했지만은, 바이러스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변종, 이게 어떻게 백신을 발견해서 뭐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변종이 일으키고, 그리고는 독종, 아주 강한 악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 근데 사람들은 쉽게 나쁜 이야기에 바이러스를 쉽게 감염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은혜, 희망이란 바이러스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희망입니다. 내가 희망을 말하고, 내가 희망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내가 믿음의 은혜를 갖고 있는 내 믿음의 중심을, 내 삶의 뿌리를 시냇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자체가 바로 희망입니다. 어디가 희망 있냐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길을 말합니다. 길을 이야기합니다. 길을 쫓아다닙니다. 내비게이션을 두들기도 하고 지도를 찾아가기도 합니다만은 길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세상이 너무 나빠졌다고, 세상이 정말 불안하다고. 그런데 좋은 사람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그분이 바로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 모여 있는 법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다시 말합니다마는 좋은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나무 동산, 나무, 이것은 대단히 번식력이, 증식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연말이면 또는 중반에 하반기면 어느 나무 동산인지 하여튼 없어지는 것보다는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증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 뿌리를 내릴 것이고, 그러면 하나가 둘이 될 것이고, 둘은 세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무 동산 또는 나무는 때를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봄에 맺는 꽃이 있고, 아무리 애꿎은 나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여름에는 잎사귀를 청청하게 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때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낙엽을 내리는 것이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욕심이나 또는 욕망이나 자기 아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처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타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한 수 가르쳐주는 것이 나무이기도 합니다. 새카맸던 겨울의 나무들이 봄이면 새싹을 파랗게 물들이고 그 속에서 꽃을 피워나가는 이런 이야기 이상할 것입니다만은 어떤 시인의 글 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여자가 왜 남자보다 키가 작은지, 평균적으로 여자가 왜 남자보다 힘이 약한지 일반적으로 그 이유를 그분은 시인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들이 갖지 못하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궁을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키 커야 되는 시간에, 힘을 가져야 되는 시간에 다 포기하고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한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태어난 그 생명을 보호하고 태어난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젖을 먹이기 위하여, 그래서 남자들만큼 키 크는 시간이 중단되었을 것이고 힘을 거기에다가 쏟았을 것이라고. 전 굉장히 감격적인, 감동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를 아는 지혜, 이것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저 방 옆에 감나무가 2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감이 많이 안 열렸습니다. 작년, 저작년에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 적게 열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 해에는 뿌리에 힘을 주기 위한 것이구나. 뿌리가 힘이 있어야,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나무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도 생색내지 아니하죠. 나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뿌리의 힘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인데, 4번째 나무는 이렇습니다. 함께 공생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2개의 나무가 올라왔다가 위에서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하나의 몸이 되고, 피해서, 우리 팜추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나무 사이에 있는 팜추리, 자세히 보면은 이쪽 나무에 안 부딪히기 위하여 이쪽으로 굽었다가 저쪽으로 굽는데 저쪽의 나무가 또 부딪힐까 봐 다시 이쪽으로, 양쪽으로 휘어지면서 공생하는, 함께 살아가는, 함께 상생하고 있는 나무들. 서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나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 나무는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이지만은 언제나 힘들 때 옆에 보면 있는 그 사람, 가장 필요할 때 돌아보면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먼 길 떠나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도 10년, 100년을 그대로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듯이 기다리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나무들, 한결같이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나무들. 그래서 꽃을 피우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려고 하면은 뿌리를 저쪽으로 옮기고 싶고, 열매 맺을 법하면은 어느 날 뽑아가지고 저쪽으로 옮기고 싶고, 저쪽의 땅에 가면 뿌리가 잘 내릴 것 같고, 이 땅에 가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 마음의 생각들 때문에 인생을 마치 부평초처럼 떨어다니는 사람들 인생이 있습니다만, 나무가 되는 이유는 뿌리가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먹을 것 찾고 또 마실 것 찾고 영양을 공급하는 거, 이미 떨어진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바위가 막혀 있을 수, 땅속에 말이에요. 험나는 곳이 땅속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옛날 사람들 말하잖아요. 나무가 되든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한번 끝까지 해보라고. 귀신이 되든지 나무가 되든지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우리의 변덕은 쉽게 놓쳐버리고 맙니다. 6번째, 나무는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뿌리는 뿌리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꽃은 꽃을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전부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나무는 줄기 속에, 가장 큰 원줄기 속에 제목 같은데 열매를 맺을 법도 하고 꽃을 피울 법도 하는데, 언제나 가장 가느다란 나무가지에, 가장 연약한 나무가지에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 연약한 가지 그 끝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장 약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러면은 그 가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농부는 받쳐주게 마련입니다. 하여튼 열매는, 꽃은, 그리고 나무는, 가지는, 뿌리는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영양분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각종 비타민을 제공하고 잎사귀를 통해서 화장품까지도 만들기도 하고 약초를 제공하기도 하고, 나무를 통해서, 이게 전부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무로 만든 교회에 이 제목을, 건물을 도와주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뿌리마저도 연료로 태워지게 하는, 아니 어떤 뿌리는 그것마저도 약초로 사용하기도 하는 나무.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도 떠나갈 수 없는 것이 나무입니다. 마지막에 나무는 이런 나무입니다. 나무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단히 헌신적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이 나무들 계속 심고 있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하고 시간만 되면 땅을 파고 더러운 냄새 나는 거, 이산화탄소 가스 같은 거를 나무가 흡수합니다. 나쁜 거는 내가 다 흡수해서, 그리고는 좋은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나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무에서 뿜어내는 산소가 부족하다면 이 세상은 아마 불바다가 될 것이고, 아니면은 때로는 다른 우주의 어떤 별처럼 죽음의 공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나무를 이상하게 다 없애고 있는 그 시베리아나 아마존이나 그런 지역 때문에 기후의 현상도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최초의 태양이 지구를 향하여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열과 빛입니다. 지구에 내려온 그 에너지가 이 지구의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나무입니다. 태양이 지구로 보내주는 생명체의 에너지, 이것이 이 식물에서부터 바뀌어지면서 지구는 생명체로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지구는 대단히, 이 나무는 헌신적입니다. 촛불이 다른 촛불을 켜기 위해서 지 촛불을 끄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 촛불을 켠다고 내 촛불이 사그러지는 거 아닙니다. 꿀벌 하나가 꽃에 와서 꿀을 딴다고 그 꽃이 시들어지고 죽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 나눈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거, 내가 못 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어디를 헌신하는 거, 이게 곧 나를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빛을 나눈다고 어두워지고 나는 아닙니다. 더 큰 빛으로 되고, 사랑과 봉사를 섬긴다고 해서 내 사랑과 봉사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그만큼 헌신하면서 이산화탄소라는 가스를 혼자 들이마시면서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것이 나무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무로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말구이 오셨던 예수님, 나무로 만든, 그리고 나무로 만든 그 통을 들고 몫으로 사셨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사형 틀을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 나무로 통해서 우리는 그가 지신 십자가를 생명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생명나무를, 그 생명나무를 붙잡고 사는 사람,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철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나무동산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모이는 자리가 생명나무 동산,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 그 열매를 먹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훈련하고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 것이고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 불편한 사람들 있습니다. 물론 갈 수도 없겠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들, 관심도 없이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어찌 천국에서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편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던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고,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강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성도들, 바로 그들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함께 먹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축복의 사람들, 그들이 있는 장소가 마치 에덴 동산 회복처럼 축복이 이루어지는 동산들, 금년 하반기에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